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또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 성들과 모든 병거 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들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들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이 다 거룩함이니이다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의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행적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궁궐까지 완공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또 봉헌식을 하고 기도를 드린 후에 역대하 8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솔로몬이 행했던 다방면에 걸친 솔로몬의 업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군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의 기초를 근간을 세우면서 국가의 질서를 정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사적 전략 거점이 되는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 인력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후에 성전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도 규정을 세우게 되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윗이 정했던 규례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실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총망라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역시 성전 건축 이후에 나라를 섬기는 일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군사적 또 전략적 거점들을 군사 도시로 성읍으로 건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절에서 12절까지는 인력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성전을 지었으면 거기에서 성전 예배와 또 예배의 직무를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정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군사 및 전략 거점을 성읍으로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의 업적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을 짧게 1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리면서 건축하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지었다고 해서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읍들과 또 성읍의 성을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주하게 했다 그럽니다. 이 후람은 이제 두로 왕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이 요청한 그런 건축 자재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대로 다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이렇게 20년 동안 성전과 또 자기 궁궐을 건축하는데 자재를 보내주고 기술자를 보내준,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사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그쪽 국경에 있는 20개 성읍을 하사했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 왕이 그 받은 땅을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그 땅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라 해서 갑을이라고 부르고 못마땅하게 여겼죠. 주려면 좋은 땅을 주지 이렇게 불모지를 줬나.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땅을 되돌려줍니다. 우리는 이제 땅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자 솔로몬은 거기에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인 것을 알고 그 성읍들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거주해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3절에 보면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또 영토가 확장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할 수 있는 도시가 또 필요한 것이죠. 4절에 보면 광야의 오아시스 지역에 다드몰이라고 하는 이 성읍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그 시리아를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맛에는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 보관소라는 의미입니다. 또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국경 수비대에 필요한 물자들을 보관하는 보급 창고였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국경 지역에 또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 외곽 경비를 튼튼하게 했던 겁니다. 5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화된 군사기지를 건축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 그럽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일반 보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마병들, 기병들인데, 이렇게 전쟁에 필요한 병거를 정렬시켜 놓고 또 말을 사육하고 훈련하는 전문 성읍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6절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은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외부의 국경과 또 여러 가지 전략 거점들의 성읍을 정비한 후에 이제 인력 자원을 운용할 정비를 하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인력을 배분했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남겨두었던 원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가나안에 남아있는 거민들인데 그들을 죽이거나 쫓아내는 대신에 그 땅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 데 역군으로 서서 필요한 노동력들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기의 동족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만들어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노동자로 이렇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왕의 공장의 감독들이 250만 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필요한 왕궁을 지키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장의 감독들이 250명이나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소개하죠. 자, 그리고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실수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은 나중에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생략하고 오히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은 결혼했다라는 것으로 그냥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바로의 딸이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바로의 딸이 밀로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는 이야기로 대치되고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역대하에서는 지적하고 있지 않은 솔로몬의 아쉬움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가 있는 왕궁에 살지 못하게 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이방인 바로의 딸에게 가는 그 발걸음을 막았더라면 그의 거룩함은 더 온전히 오랫동안 지켜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서 이후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들어올 때 가져왔던 우상들이 결국 나라를 우상 숭배에 물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성전에서 예배와 예배의 직무를 정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예배를 위해서 직무를 정비한 것이죠.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앞들에 설치된 번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기록을 합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없을 때에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된 이후에는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는 모세의 율법대로 매일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월삭, 그리고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시절, 초막절을 성전에서 계속 이어져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과 잣대가 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기 시작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예배에 나와서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나태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집권 초기에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와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철저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14절, 15절은 다윗의 규례대로 정해놓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을 정해서 또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라의 일이든 성전의 일이든 다윗과 솔로몬이 정해준 그런 규례대로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의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공사가 결점 없이 흠 없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공사뿐만 아니라 그 후에 그 기능적인 예배하는 면, 또 국가를 다스리는 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흠 없이 결점 없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군사와 전략적인 거점, 인력, 자원 운영하는 것, 그리고 성전 예배와 예배의 직무자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처럼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세심하게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을 건축한 후에 왕으로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방면의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맡겨준 사명이 있은데 그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 일터와 또 내 삶의 현장의 일이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맡겨준 사명들에 조금도 결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두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